난감한 상황이었었습니다만 네, 하나님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고 또 믿고 잘 보내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걱정은 참 힘들 거예요. 어쨌든 그 외로운 시간들이 될 텐데 우리끼리 장담했습니다. 사흘마다 한 번씩 전화 올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꼭 더 옆에서 우리 주님께서 더 많이 눈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참 처음 만날 때는 데이비 파크 포토그래퍼로 아티스트로 만났을 때 그때 포스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지금 보면 사람 같습니다만 그때는 이 스타일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스타일이셨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 갔다가 또 신학생으로 이제 모든 걸 정리하고 오셨을 때 참 말씀을 사모하는구나 하는 걸 알게 됐고, 그리고 또 그러면서 친해져서 또 우리 교회 전도사님으로 오셨다가 그리고 안수 받으셔서 이제 좀 입에 박동진 목사님이 익숙해지려고 그러니 바로 또 떠나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정말 그 가는 모습이 그래도 하나님 인도하심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사님들께서도 비행기 어떻게 하든지 태우려고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이게 좀 하나님이 보내시는 거야? 아니면 지금 보내려고 애쓰는 거야? 제가 막 웃으면서 그 이야기를 같이 농담으로 서로 할 만큼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같이 또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들이 떠날 때마다 이렇게 가시는 분의 설교 또 보내는 목사로서의 설교 이렇게 계속 해왔는데 오늘 또 우리 목사님에게 오늘 말씀이 또 위로가 되고 우리가 또 함께 어떤 교회를 세워가야 할지를 생각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신명기 20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오늘 우리 가시는 목사님에게도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또 적군과 싸우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은 참 그렇죠.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또 담임 목사로 사역을 향해 나아가지만 여러분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겪어본 짧은 삶이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칭찬과 박수와 축복과 격려만 기다리고 있지 않더라고요. 끊임없는 갈등과 그리고 또 때로는 왜곡과 그리고 너무너무 아픈 여러 가지 현실들 속에서도 억울하지만 변명하지 못하고 참고 버텨야 하는 일들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저를 부르셨습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는 꼭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 적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강하게 공격하느냐 공격력이 약하냐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과 상황이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주님이 함께하고 계신다면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견뎌낼 수 있고 그 속에서 견디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하고 축복하고 기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시는 목사님에게도 꼭 그렇게 축복합니다. 힘든 일 목사님 없었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일 없었으면 좋겠어요. 당연히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심을 붙들게 해 주십시오. 그것이 가장 소중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주 동행하는 삶, 그 모든 것이 목사님과 사모님, 아이들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렇더라고요. 아유 우리 목사님 외로워서 저 힘들었을 텐데 어떡하나 걱정하니까 사모님은 힘 안 들 줄 아세요? 이렇게 또 여성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야 편하지 혼자서 이렇게. 근데 그거 애들 다 챙기는 사모님 입장을 생각을 해보라고. 그럼요. 사모님도 결코 쉽지 않으실 거예요. 아이들 다 챙기는 일. 그러나 꼭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신다. 두 분에게 그 위로와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 다음 조치는 말씀이 뭐가 나올까? 신명기에서
자, 걱정하지 마. 뭐든지 다 잘 될 거야. 뭐 이렇게 또 나올 것 같은데 어떤 희생도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 해낼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씀이 나올 것 같은데 오늘 신명기 말씀은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접근을 완전히 거부합니다. 신명기 20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책임자들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새 집을 건축하고 낙성식을 행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낙성식을 행할까 하노라. 포도원을 만들고 그 과실을 먹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 과실을 먹을까 하노라. 여자와 약혼하고 그와 결혼하지 못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전사하면 타인이 그를 데려갈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오늘 약간 좀 한 대 맞은 것 같은 좀 띵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그러면 그 다음 딱 나오는 말씀은 분명히 이래야 될 것 같거든요. 집을 새로 지었다고 뒤돌아보지 마라. 포도원 새로 시작했다고 뒤돌아보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나 약혼했다고 뒤돌아보지 마라. 주님이 약속하셨다. 우리와 반드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설사 네가 전쟁터에서 전사하더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집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너의 영원한 산업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너를 향한 연인이 되어 주실 것인데 뭘 두려워하느냐. 나아가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라. 여러분 보통 믿음 이야기 나오면 이렇게 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집을 지었는데 아직 낙성식도 못했다고 아우 집에 가서 새 집 지었는데 잘 쉬어. 아유 포도밭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심었다는데 아직 포도 열매도 한번 못 먹었다며. 괜찮아. 집에 가서 포도 열매 달콤하게 먹어봐. 세상에 약혼식 했는데 아직 결혼도 못했다며. 괜찮아.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달콤한 시간 좀 가져봐. 이게 믿음인가? 헷갈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전쟁터에 나아가는 병사에게 책임자들이고 리더들이면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새집 지은 사람 집에 가서 좀 쉬게 하고 이제 포도밭 가꾼 사람 있으면 그래도 가을 열매는 먹게 해주고 아직 결혼식도 안 한 약혼녀가 있다는데 전쟁터 왜 데리고 가? 가서 신혼의 달콤한 시간도 좀 갖게 해줘. 저는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따뜻한 분이신 것이 감격스럽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면서 따뜻한 배려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면 이거야말로 진짜 믿음입니다. 기드온의 300용사와 같이 사람의 수와 능력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데 왜 사람을 의지하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그 속에서 더 사람 신경 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배려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을 내세워서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있죠.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영적이고 믿음에 해당하는 삶처럼 생각하지만 그것이 종교적 폭력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사람을 따뜻하게 여기시는 그 모습. 오늘 우리 목사님 가시는 그 교회에서 가정의 상황과 형편을 아니까 지금 사실 이제 10학년 이런 아이들이 지금 11학년 이제 갈 준비하는 아이들에게 어렵다는 상황을 알고 12학년 되는 아이들 어려운 걸 알고 오히려 가정에 또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를 하고 무슨 소리냐 10학년이든 12학년이든 뭔 상관이야 와서 하나님 딱 바라보고 믿음 가지고 목회하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상황들을 배려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모습도 참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간다는 것이 사람을 향한 배려를 절대 등한시하는 것이 아닌 것을 오늘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을 위해 인간을 희생시키는 것은 종교입니다. 하지만 인간을 위해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 복음입니다. 오랫동안 우리는 좀 잘못된 문화 속에 살아왔습니다. 당이 원한다면, 조직이 원한다면 뭐든지 한다. 조직이 원하면 뭐든지 한다 하는 식으로 집단주의적 생각, 사고, 그것이 종교적인 폭력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대단한 믿음의 길인 것처럼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마음은 그렇죠.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것을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더 살피시고 배려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선동보다는 배려를, 그리고 불타오르기보다는 따뜻한 가슴을 주시는 하나님. 멸치 볶듯이 부겁해듯이 사명과 헌신의 이름으로 닥달하며 우리를 어뷰즈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새집 가서 좀 잘 자야지. 아이고 그래, 포도밭을 일구었다는데 가을 거지는 해야지. 결혼했다는데 신부랑 행복하고 달콤한 시간도 좀 가져야지. 아이들 챙겨봐. 이렇게 말해주신 것이죠. 국가적 명운이 걸린 전쟁의 자리에서도 개인의 형편을 살피시는 그 은혜가 기계적으로 우리가 다 적용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참 감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교회가 알아가고 배워가고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하자 하면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배려하시고 어뷰즈하지 않는데 우리는 어떨 위험성이 있죠? 하나님의 배려를 어뷰즈하는 위험성이 있습니다. 네, 낙성식은 다 해놓고도 짚을 돌봐야 돼가지고 포도밭에서 오랫동안 빼먹었는데 포도밭에 아직 와이프 별로 사랑도 안 하고 챙기지도 않으면서 아내가 걱정이 되어서 이것이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헤아리고 배려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헤아림과 배려를 어뷰즈하고 오용남용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참 많이 속으셨습니다. 참 우리한테 많이 당하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헤아림과 배려를 포기하지 않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막 화가 날 때 있잖아요. 내가 헤아려주고 배려했더니 뒤통수 치네 하는 생각이 들 때, 헤아리고 배려해줬더니 오히려 나를 어뷰즈하네 하는 생각이 들면 다시는 이런 거 하는가 봐라 하는 생각이 인간적으로 들 수도 있죠. 그런데 막 요즘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화 대사도 나오죠.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아 하는 말처럼 그렇게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참 실망될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해봐야 소용없다,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니다, 이런 이야기하며 분노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 그렇게 많은 배신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향한 헤아림과 배려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주님 그것이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상대가 악용한다고 해서 나는 실패했다 생각하지 마세요. 상대의 호의를 어뷰즈하는 것이 그 사람이 실패자인 것입니다. 호의를 베푼 사람이 실패자가 되는 거 아닙니다. 베풀어준 호의를 상처받게 하는 사람이 실패자지, 호의를 베풀고 상처받았다고 해서 실패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헤아리고 배려하기를 결단하는 분들이 승리자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 그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뒤통수가 많이 혹이 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뒤통수에서 때로는 이것이 하나님 마음을 배워가는 시간이다 늘 잊지 않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세상과 사람들이 나의 배려를 어뷰즈한다 할지라도 주님처럼 끝까지 나는 그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배려하는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갈 때 하나님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말 있죠, 그죠? 안 되면 되게 하라. 이게 믿음에서 나온 말일까요? 안 되면 되게 하라. 자, 참 우리는 오랫동안 이 안 되면 되게 하라 하는 말, 우리 또 목사님도 목회를 시작하다 보면 저도 처음 시작할 때 그랬고 Yes, I can 이러면서 막 그냥 막 안 되면 되게 하라 막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덤빈 적이 많았는데 여러분 그게 훌륭한 군인 정신처럼 보이기도 해요. 물론 찾아보면은요 현대가 처음 시작할 때 정주영 회장님이 많이 하셨던 말이고 또 특전사 구호라고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런 훌륭한 군인 정신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말의 근본적 배경은요 일제 잔재예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메마른 땅도 짜면 물 나온다 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우리 조선을 수탈할 때 쓰던 말이 안 되면 되게 하라였어요. 메마른 땅도 쥐어짜면 물 나온다 하는 마음으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쥐어짤 때 쓰던 말이에요. 안 된다 소리 하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되게 만들어. 자, 그런 어떤 일제 잔재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교회도 안 되면 되게 하라. 그게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처되는 폭력입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일은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건강한 믿음을 가진 삶입니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안 되는 일도 되게 하시는 분이지 않습니까? 라는 생각이 있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될 일은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시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되는 일을 되게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죠. 로마서 지난번 목요일 날 중보기도 종강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언하는 사람이면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표현이 나와요. 여기서 이 분수대로라는 말이 뭐 믿음의 능력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수준대로 이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서 분량대로라는 말은 아날로기온이라 그래서 말씀에 따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적합하게. 예언을 해도 함부로 하지 말고 말씀에 맞게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함부로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꼭 그렇게 다가오십니다. Can you do that? 하고 물어보시지 않으세요. Can you do that? 하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죠? 예, 주님, I can do it. 이러면은요, 위험해요. 그런 분들이 위험해요. No, my Lord, I can't. 나는 못합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사실 대부분 다 못해요. 우리는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꼭 어떻게 물어보시는지 아세요? Can you do that? 하고 물어보지 않으시고 Would you do that with me? 무슨 말입니까? 넌 할 수 있니? 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나와 한번 해볼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목사님, 목회는 주님 절대 물어보십니다. Can you do that, my son? 하고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Would you do that, my son, with me? 나랑 같이 한번 해보겠니? 쉽지 않다는 거 안다. 어렵다는 거 안다. 못한다는 거 안다. 그런데 한번 나랑 해볼래? 나랑 같이 한번 해보자. Would you do that? Would you do that with me? 하고 물어보실 때 그냥 나는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갑니다 할 때 Don't worry, you can do it. 걱정하지 마라, 너는 할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 그렇게 주님과 한번 해보시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나는 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찬양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고 또 우리 목사님 가정 되기를 바랍니다.